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어머니가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수련회에 간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드디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났니? 감격적인 것은 그 아들이 네,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하늘도 달라 보이고 산도 달라 보이고 풀 하나도 달라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봄의 시작이 완연한 가운데 사순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꼭 열흘이 남았지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이제 남은 열흘 하나님 앞에 진정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기를 원하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해서 오늘은 주님과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심령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께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치유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찾아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오면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오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더욱이 그들의 육신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며 이제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귀신도 내쫓으며 또 그 가운데 예수 사랑 증거하며 또 죄인들을 용서하며 새로운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이 증거된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변화되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 회복을 누리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사회의 주류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능력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채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어지며 힘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어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내세울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어부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직자,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치유받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추어탕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추어탕 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추어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책이지. 아니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추어탕이 생각날까? 근데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어탕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절제하고 지냈는데 그 다음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다 길이 덮이고 한 40-50cm는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동네가 다 그 눈 치우네하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느 분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모르는 분인데 심부름을 왔다고 포장된 아이스박스를 내미는데 그 안에는 서울에서 보낸 추어탕 20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서울에 아는 분이 이제 미국 간다는 분한테 이 추어탕을 보낸 거예요. 20인분을 냉동시켜서 보냈는데 이분이 미국까지 들고 와서는 자기가 올 형편이 못 되니까 공항에서 만난 동생에게 그 추어탕을 줘서 어디 가서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 찾아가서 이걸 드리라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눈을 헤치고 그래서 오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전달해 주자마자 그냥 바로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뒤돌아 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내 사소한 것 기억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잖아요. 멀리 서울에서 그 추어탕을 20인분 그냥 얼려가지고 보낸 분한테도 감사하고 그것도 미국에서 들고 온 분한테도 감사하고 그 공항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운전하면서 눈물이 오는데 해치고 온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추어탕이 뭐길래 그렇죠?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주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한 대로 심지어는 육신도 만족한 대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친구 선교사 이야기예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집회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하루였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기차가 무슨 좌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펴사서 들어가서는 이제 자리가 비어서 사람이 나가면은 그 자리에 앉는 그런 기차인데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너무 피곤한데 누가 좀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많이 서 있고 뭐 앉아 있는 사람들 누가 먼저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막 끌리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앞에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이 다른 듯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문 앞에 서더래요. 그래서 얼른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서 참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피로했던 것이 그냥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확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 아니 그거보다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실까 보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정 형편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영과 육신이 지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마귀는 오늘도 이거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기득권을 지키고 있던 세력들이 연합함으로 저항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치유받고 고침받고 행복해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잖아요. 우리 읽은 본문 앞에는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 죽일까 의논하리라. 평소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서로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적이 동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그거를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이름 권세로 다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고 간증할 때 거기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육신의 질병으로 나왔는데 내가 치유받고 난 후에는 육신의 질병 만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후에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증거하게 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치유받으며
나만 치유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함께 치유받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으며 더욱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며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줄 알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쉬기를 원하고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 속에서 성장하며 결국에는 세계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부족해요. 원래 모자라요. 그러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된 자, 강한 자는 자기가 잘나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약하고 나중된 자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가 부족한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움받는 그 삶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물질을 갖고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치십니다. 저는 오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바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왜소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교회로 모아주셔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각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나가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부족한 자가 강한 자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먼저 나가는 사람을
뒤처진 사람이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계획은 나가서 전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는 귀신 내쫓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내 편이 되심을 확인함으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으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제재된 자들이 날마다 약한 자, 나중된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변화되어야죠. 약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강한 자가 되어야지요. 나중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죠.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맨날 나약하고 맨날 나중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제자된 자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보아너게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번개치는 번개 아들들. 성격이 번개 천둥 치는 것처럼 그냥 요란하고 시끄럽고 급하니까는 보아너게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끝까지 증거한 종이 요한이지요.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에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되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성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뒤처졌어도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약해도 강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내쫓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쫄개 귀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악한 방법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며 좌절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지요.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마귀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 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뭐만 돼요? 필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준비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말해봤자 마귀만 틈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내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기름 태워서 예배했어요. 여기서 예배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의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짐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제물로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잡아 죽여야 돼요. 누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짐승에게 안수한 후에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사오니 주여 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짐승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에요. 네? 욕심이에요. 죄를 향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가.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에서 기름 발라내서 그 기름을 제사장에게 주고, 이걸 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됐다니까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됨을 기억하고 그 예수 보혈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남의 사랑을 소비하고 남의 헌신을 소비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서 희생하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로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로 원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기로 원하고 축복이 전달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나만 받기로 원합니다. 그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몸에서 통로가 막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마비가 옵니다. 그 마비가 어떤 일을 일으켜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샘은 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퍼낼 때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져요. 퍼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물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유하지 말아라. 그게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착각하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 가운데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만 누리고 그걸로 만족해하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오늘 말씀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추어탕도 주셨다면서 왜 나는 안 주시는가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추어탕만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자리만 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리라 하신 거예요. 구경꾼은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변두리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모시고 이제는 힘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격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나가서 전하고 귀신의 세력 내어 쫓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